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서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이들에 대해서 방관자의 위치에서 사태를 지켜보거나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라는 그런 구절이 있고, 23절에 보니까 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22절에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각을 넓혀 주심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 후에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며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70년이 차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백성과 예루살렘은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은 이런 이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일에는 70년이
7번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490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7은 완전한 숫자이고 또 70은 완전의 완전함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꼭 성취될 것이라는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숫자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이런 이래를 세 기간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7이래와 62이래 그리고 한 이래입니다. 여러분, 7이래와 62이래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중건이라는 그런 칙령의 내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62이래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 이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이래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의 시간으로 이 기간 동안 악은 더욱더 득세하게 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과 같은, 로마의 압제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또한 끊임없는 그런 대적자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 모양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과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리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박해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이 시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작정되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악은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들의 고난도 완전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련과 고통이 그렇게 끝나는 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이래와 62이래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런 이래가 되면 반드시 재림의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이 고통의 시대인 한 이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의 수고에 기쁨과 영광으로 채우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